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척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만남 이런 걸 잘 못해요. 한기수 목사님이 저 아까 굉장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신다고 그랬지만 제가 옛날에 별명이 차도남이었어요. 차가운 도시 남자. 예, 참고로 한교수 목사님이 시골 남자잖아요. 제가 원주 출신이시거든요. 전 나름 뉴욕 출신이라서 여러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도 있어요. 말 거는데 제가 딱딱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칙주의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 한 목사님도 이렇게 변하실 거라고 확실히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척하는 사람으로 하죠. 네. 그런데 좀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앉아 있으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네,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좀 일어서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는 느낌이 나서 그런 건데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사투리를 쓰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다 아셨구나. 이제 제가 뭐 중3 때까지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게 됐는데 저의 좀 이야기들을 그리고 저 개척에 대해서 또 저희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대로 좀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밖에서 친구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어떤 놀림을 억울한 일을 좀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제가 1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먼저 가셨고 이제 저랑 외할머니랑 어머니 밑에서 저희들이 자랐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이제 분노와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살을 하려고. 네, 자살을 하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살을 하려고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나 울분이 커서 막 이러면서 식칼을 들고 누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왜냐면 TV에 보니까 자살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늘 보면 이렇게 누군가 누워있고 손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칼을 들고 저희 아내가 저기서 저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딱 들어갔어요. 이제 누나랑 제가 2살 많은 누나가 있고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나 여동생이 놀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냐고 막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때는 뭐 욕하면서 그냥 막 저리 가라고 막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울분을 막 이제 막 하면서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왜냐면 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름이 모태신앙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마태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울분을 좀 토하면서 하나님을 따졌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참 신기하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고 선교사를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러면 하나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학교에서 늘 학교 제일 처음에 가면 미래에 커서 뭐가 될지 장래 희망 같은 거 적잖아요. 그래서 늘 부끄럽게 이렇게 늘 마지막에 선교사 적고 이렇게 그게 또 부끄러웠나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고 했었는데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자라왔고 그 상태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서도 계속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났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전공하면서도 제 전공이 화학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나름 공부 좀 했습니다. 네, 화학이었는데 화학을 전공한 이유도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화학을 전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중동의 나라였기 때문에 화학을 전공하면 석유 쪽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공을 택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후에 좀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한 거죠. 제약회사에서 좀 편했어요. 나름 이렇게 매번 장난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받은 연봉이 지금 받는 연봉의 2배보다 많았으니까 15년 전에 받았던 연봉이 장로님도 우리 교육자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늘 평안한 삶을 살았고 미국은 8시간 반 일하면 딱 30분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주 5일 40시간 근무니까 8시에 출근하면 4시 반 퇴근. 그런 삶을 4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좀 이렇게 허무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제 미주 코스타라고 이제 유학생들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시카고에서 하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뭔가 도전을 받으려고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곳에 갔다면 저는 이제 4년의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쉬기 위해서 휴강 로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회에서 막 물어보거든요. 왜 왔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기도 제목 없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냥 쉬러 갔었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살았던 동부 필라델피아였거든요. 그때 필라델피아 시간차가 1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8시까지 출근하려면 보통 한 6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카고 시간으로 한 5시 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코스타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혼자 새벽 기도를 했던 거죠. 5일 동안. 코스타 진행되는 동안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스타 끝나자마자 신학교 이제 나이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야간 수업을 하나씩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1년이 지나고 가을 학기부터 신학교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신학교가 이상한 신학교 아니에요. 비블리칼이라는 신학교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워가자라고 이제 비블리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교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졌어요. 제 정의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어느 상국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교가 단지 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 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교회, 지역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동부는 거의 다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역했던 곳이 뭐 마지막이 뉴욕이었지, 뭐 시골이었던 커네리컷 부자 동네도 있었고, 뉴저지도 있었고, 필라델피아도 있었고, 또 뭐 청년 컨퍼런스를 위해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했던 데가 뉴욕 장로교회였어요. 나름 이제 큰 사이즈, 큰 교회였고. 그 이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셔가지고 또 그분의 하나의 또 바람이 모든 교인이 한 번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전 좌석이 2,300석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600명이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 보여요. 600명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확실히 큰 교회랑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예상동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뭐 3,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큰 교회랑 안 맞다는 게 어떤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섭리랑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에서도 행정도 했었고 기획 목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힘이죠.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는 옷 같아. 그래서 뉴욕 장로교회 가기 바로 전에는 개척교회였어요. 70명 정도. 근데 또 70명 정도의 교회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비교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뉴욕 장로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에 온 이유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한국에 왔느냐? 그냥 미국에 있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1.5세로서 한국에 대한 동경. 아무리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한국에서 보면 한국말 못하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1.5세로서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한국인을 알고 싶었고 그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고 한국에 나오면서도 사실 뭐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예수양락교회 정가식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서 부목사 자리를 오퍼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제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분 뵙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바로 예수양락교회였고 예수양락교회에서는 그때 중등부 양순호 목사님이 설교 목사로만 그냥 담당하고 계셨을 때 이 교회를 맡으시면서 그래서 중등부를 목사님께서 오퍼를 하셨죠. 그래서 아내랑 그때 막 대화하면서 그러면 풀타임 잡인 부천에 있는 장로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향남의 중등부 파트타임을 갈 것인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제자반에서는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선택할 때 참 이상하게 힘든 거를 선택하는 버릇이 있어요. 참 못됐죠. 아내 힘들게 하고. 근데 늘 말씀드려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그냥 힘든 거를 택해라. 그러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수 향남교회에 옮게 된 거고 사실 힘들게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늘 힘든 것을 택해서 왔었는데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약수 향남교회를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재밌게 중등부 파타임을 하면서 예수향남 기독학교 또 교목을 맡으면서 조금 진짜 조금 할 줄 아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랑 그냥 노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다른 교회에서 오퍼했던 그런 경제적인 것과 이제 같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확실히 제자반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한국말이 짧기 때문에. 우리 백미애 지사님 지금 저보고 웃고 계시는데 지금 웃고 계시다는 약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국말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어눌하기 때문에 사실 5년 전만 해도 한국말 더 못했었잖아요. 제가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권사님들 아유 한국말 이제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자반에서는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첫 번째 가르쳤던 제자반이 진짜 17기 그 제자반을 하면서 좀 더 이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냥 단지 양육하는 자와 양육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잘 세워져 나갈 것인가 그런 나눔이 너무나 좋았고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설교자로 서는 것보다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약속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것, 선교사, 이것도 자비랑 선교사, 그리고 작은 공동체.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갑자기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셨는데 이 마음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사실 아내랑 저랑은 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오랜 시간부터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역할 건데? 도대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물어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아내가 저보고 며칠 전에도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아내가 일반적으로 물으면서 밀어붙인 것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고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근데 그것이 예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고 제가 원칙주의고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 굉장히 거의 고신에 가까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어도.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공동체가 될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쉽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냥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려질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냥 작게 소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나누고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교만하게 저는 5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보조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다가 너 그럼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교만해 봐야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고, 일을 하는 이유가 2가지예요. 뭐 경제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과 더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나면서 서로 복음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10년 전이면 저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겠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복음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분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분투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밌다는 표현은 쉽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쉽지는 않을 거지만 재밌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니냐라는 말을 던지는데, 이상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것이 맞는 말, 맞는 생각이다라는 또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보려고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한 목사님 뭐 협동 목사로서 섬기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청빙 받아 가야죠. 뭐 장난이고, 안 돼도 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담은 없어요. 전 5 가정만 있으면 되니까. 전 5 가정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분명히 들려올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선교사의 모습, 그리고 커서 가졌던 작은 공동체의 그런 꿈들이 사실 합쳐지면서 개척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공동체를 정말 세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부탁도 같이 드릴 겸 말씀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같이 팀 목회를 하겠다라는 게 8월달 초에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두고 기도한 게 1달이었고요.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그 3군데 원래 보고 있다가 비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봉으로 결정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을 좀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비봉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일 힘든 데겠대. 제 철학이 또 담겨 있죠. 정말 봐도 뭔가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봉이었는데,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비봉이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은 비봉에 개척되기를 1년 반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하면서 비봉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로 8월 말 이후로 3주 정도 흘렀는데, 3주 중에 2주는 제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집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다리를 다친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마태 목사님 좀 쉬시라고, 개척 전에 좀 쉬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바쁘게 만드시는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한 목사님이 툭 던졌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도 뭐 혼자 일을 하는 게 좋아하고 뭐 비복이라도 따로 사실 막 다녔어요. 따로 장소 알아보고 저도 따로 장소 알아보고. 그런데 보니까 한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라고 너네들 팀 목회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따로 다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제 수발 들은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발이 수발이지 함께 같이 운전해주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한 2주간 계속 비봉을 같이 돌아다녔어요. 새벽 5시에도 가보고 아침 내내 거기 있어보고 하면서 와 진짜 놀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놀란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아침 7시 8시에 버스 주차장에 5명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진짜 이곳이 맞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봉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당회에서 이승원 장로님 가정이 함께 파송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승원 장로님과 함께 저희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같이 가기로 현재까지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장소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들도 저희들에게 좋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 약속하면서 9월 말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던 거고 하나님께도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좋은 이제 공간들을 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한 목사님과 제가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한 목사님과 제가 공통적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배에 더 마음을 모으자. 그리고 가정 공동체 라는 것에 더 마음을 모으자고 서로 공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팀이 돼서 그런 공동체를 이뤄 나가자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장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